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토요일이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동시에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 블로그에 보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날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똑같은 날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부 다 제각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작년 설교를 보니까 작년 10월 27일이 주일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떠한 설교를 했느냐, 이 할로윈 데이가 하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이거 이러다가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보다 더 막 이 축제 같은 그런 날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마음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설교한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유래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더라고요. 또 작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맘때쯤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하고 계시는 양구의 사과 과수원에 갔다 와가지고 한입 사과를 잔뜩 주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사과를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1년이 또 금방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자가 물었어요. 할로윈 데이여가지고 이렇게 대학가 중심에 불금 또 불토를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할로윈 데이 때문에 왔냐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매주 토요일 날 그냥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매주 그것이 그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그 습관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일은요, 이 가톨릭에서는 할로윈과도 연결이 있는 만성절입니다. 만성절은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성인들, 세인트, 그 앞에 성자를 붙여가지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신약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죄 지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역시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 베드로라고 가톨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불경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아버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은 흠잡을 만한 곳이 다 있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오기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사도 요한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 3서에 와서는 유다서, 다음 주에 말씀 나눌 이 유다서와 또 이 요한 3서, 또 지난 시간 요한 2서, 또 빌레몬서 딱 한 장씩만 되어 있는데 아주 짧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요한 3서의 말씀에는 특별히 이 교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빌레몬에게 썼던 그 개인적인 편지의 느낌도 나옵니다. 실제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이오는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예요.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도 기쁨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사 남들이 볼 때는 야, 참 행복한 가정이다. 예?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볼 때도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기쁨이가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겠다. 시원이가 있으니까 시원시원하겠다. 예? 야, 어젯밤에는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12시가 좀 안 된 시간에 딱 올라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요, 잠자는 자기를 깨웠다고 아들 시원이가요 발로 막 저를 걷어차면서 침대로 밑으로 내려가래요. 막 내려가 하면서 니읒, 리을, 기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려가 그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저도 내려가서 자면은 주일날 조금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버텼어요. 야, 10분을 넘게 내려가더니 지가 졌는지 지가 내려가서 자더라고요. 제가 이겼어요. 이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야, 여러분, 어저께 참 저로서는 황당했어요. 테러를 당한 거예요. 아니, 내 침대인데 지가 내려가라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화도 나더라고요. 꼭 참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공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이 마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가만히 우리를 안 놔둘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의 확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완벽한 가정이 없는 듯이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다
교회도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때문에 성령의 구원, 도우심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가 치리하는 이 교회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이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직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하여 또 그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자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이방 국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선교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동 이 지역은요, 나그네를 잘 섬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넘게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DNA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움을 입은,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받아서 아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요,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들이 그 교회들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방문하면 정말로 극진하게 맞아들이는 그러한 좋은 초대교회의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 그의 이름의 뜻은 본래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쓴뿌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뽑혀지지 못하고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제우스 신은요, 최고의 신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신들의 주신입니다. 아버지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대장해야 돼. 나는 대장만 할 거야.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그 선교사 일행이 이 교회에 방문하여 이제 좀 머무르고 또 간증하고 체류하고 그러한 것을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내 자리를 잠시라도 빼앗길까 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자신이 속한 교회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발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요. 비방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공동체를 다 비방했어요. 그 말이 결국은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다른 교인들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다, 악에게 속한 자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를 책망을 뛰어넘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까지 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의 100% 전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뭐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홀로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하고 악에 속한 자 같아,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 같다 라고까지 책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목회자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요, 이 요한 3서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도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요, 본래 그의 이름의 뜻이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자.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은 대지의 여신이에요. 즉, 이 번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러한 여신을 섬기는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디오드레메와는 달리 그 쓴뿌리가 모두 뽑아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이오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들처럼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 3서 말씀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머무는 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을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세 가지 축복. 그런데 그 세 가지 축복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가장 먼저 한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해도 영혼이 잘못되면요,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린다,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다시 배울 때, 우리 하나님 다시 배울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 불타는 곳에 계속해서 울며 있어야 되는, 이를 갈며 있어야 되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 본질, 목적, 바로 천국 백성 되기 위함인 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잘 되기를 먼저 간구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도 잘 돼야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범사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했어요. 시편 147편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농사를 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땅에 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의 열매를, 곡식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 맺기까지, 그리고 그 곡식 맺기까지 거저되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끝내 이겨낸 사람들, 믿음으로 감사로 그것을 인내하며 참고 끝끝내 천국 소망 가지고 이겨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변함없는 감사한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벌써 80 넘으신 분들,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고 일컬어졌던, 세계에서도 몇 번째 부자라고 일컬어졌던 그분이 몇 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만 있다가 결국은 78세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평생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천국 백성 되지 못하고 또 그의 말년에 참으로 편치 못한 그런 세월을 또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인생의 이 길고 짧음의 문제 보다는 인생의 그 내용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어느 단계에 와 계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거치고 또 아동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이제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분명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반드시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아주 유의미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2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백하였던,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축복하였던 이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